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하셨나요?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니는 분도 있을 테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각자 신앙생활을 시작한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 중에 뭐 여러 기억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어릴 시절 배웠던 그 찬양은 잘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교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 가서 배웠던 찬양이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 찬양이 있지만 뭐 특히 이제 여름 성경학교 되면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그 찬양 아세요? 네, 전국의 주일학교에서 다 같이 불렀던 찬양이었죠. 그리고 이런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절이 되면 함께 배웠던 여러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그때 이 찬양을 들을 때 너무 저한테 인상 깊었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이 찬양이 뭐냐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아세요? 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이 찬양이 왜 기억이 나는데, 저 어릴 때 이 찬양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길 가다가 이제 또 밤에 혼자 길을 갈 때 이 찬양을 부르면 크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서움이 사라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광야에 꽃이 피는 그 메시아가 올 그 나라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사야 그 말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말 못하고 귀 먹었던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말씀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말을 못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이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하시자 곧장 말하게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후천적으로 어떤 큰 충격 때문에, 혹은 어떤 머리에 어떤 충격을 받아서인지 말을 못하게 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말을 하게 되고 다시 듣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회복되었지만, 성경은 많은 경우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네가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곳에서 시돈을 거쳐 어디로 가세요? 데가볼리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로 나아가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이 시돈 땅에 있었던 귀신 들린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딸을 고쳐달라는 여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향하여 칭찬하시며 그를 회복하신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동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드로 지방을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님이 계속해서 움직여 가세요. 그렇죠? 두로에서 시돈으로. 시돈은 두로부터 북쪽으로 한 32km 정도 떨어진 도시였다 그래요. 여기도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죠. 그리고 이 시돈을 지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셨다 얘기해요. 데가볼리, 우리 전에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았잖아요. 거기가 데가볼리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돈은 이 위쪽에 있고요.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 이 남쪽에 있는. 그럼 예수님이 두로에서 시돈을 거쳐
대가볼리까지 오길까지 뺑 돌아서 와요. 뺑 돌아서. 근데 여러분 이 지역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보단 누가 많이 살았던 도시예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예요. 그렇죠? 이것을 읽었던 독자들 역시도 로마에 있던 이방인들이 많은 공동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돈에서 두로를 거쳐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테카가 열이고요. 폴리스가 도시잖아요. 그래서 10개의 도시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로마의 황제가 그곳에 10개의 도시를 만들고 이제 헬라화된 도시들을 만들게 되죠. 그 10개의 도시 지역을 통과하여 이제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 근처로 가신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갈릴리 호수 동편에 예수님이 가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거라사라는 지역 예수님이 가셔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고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곳으로 이제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있는 도시로 가시게 되죠. 이곳에도 유대인들이 살고는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 도시였죠. 그런데 그 도시에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 아마도 그 거라사에 있던 그 사람이 회복되고 나서 그 곳곳을 다니며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이방인 지역에도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누구에게로요? 예수께로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여러분 안수가 뭐예요?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안수해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할 때 안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 안수하죠? 어떤 사람을 축복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 같은 데 보면 그 야곱이나 요셉이 이렇게 안수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축복하는 경우에 안수하여 기도하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데려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예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려왔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구했다. 예수님께 기도했다.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말 못하고 귀가 멀은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었을까?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거의 주문처럼 하는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 귀먹고 이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복음서 혹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에르코마이라는 거죠. 헬라어인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어찌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예수님을 만난 시점은 다르지만 태초부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3주 전부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 동네 앞에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계속 나가면 만나는 똑같은 친구들을 만나요. 근데 3주 연속으로 만났던 한 친구가 있어요. 그 말리나라는 어떤 여자아이거든요. 첫날부터 제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만난 거지 지난번 신광교회 청년들이 왔을 때도 그 친구를 또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주째 이름을 들었는데 이름을 금방 까먹었어요. 근데 진짜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온이한테 물어봤어요. 그 친구 이름 뭔지 아니? 했더니 바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저보다 머리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의 얼굴, 그 친구의 모습이 제 안에 잊혀지지 않고 계속 떠올라요. 다음 주도 가면 만날 것 같아요.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를 만나면서 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그를 찾아가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친구를 찾아가고 계신 게 아닐까? 그 친구의 인생에 언제 주님을 만나고 언제 하나님께로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친구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계신 게 아닐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닐까. 예수님은 때로는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계신 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자신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는 자기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꾼과 같다, 사냥개와 같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었던 말 못하고 귀가 먹은 이 사람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고 계신 건 아닐까. 우연히 그곳에 들린 것 같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불쌍해서 데려온 것 같지만 그곳에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교회가 우연히 이곳에 세워진 것 같고 우리가 우연히 그 학생을 계속해서 만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계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또 많은 주를 알지 못하는 인생 속에 우리를 통해서 또 주님은 찾아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속에 또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 주님이 또 찾아가고 계시네. 그래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을 덮을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뭐예요?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찾아오셨는데 주님의 그 약속대로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 고백. 그 약속을 신뢰하는 백성들의 그 고백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로를 지나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동편 호수까지 그 한 사람을 찾아가고 계세요. 7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를 고치셨던 것처럼 오늘 귀 먹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고치고 계시죠. 근데 어떻게 고치세요? 이게 그것이니 33절부터 35절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특별히 크게 예수님의 3가지 모습이 보여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행동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행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3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그렇죠? 3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 이야기예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그 무리 가운데로부터 떠나는 장면을 나타내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도 고치실 수 있을 텐데 왜 그 무리로부터 이 사람을 따로 떨어뜨리셨을까요? 예? 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막 그거 구경하고 있었겠죠. 막. 예.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에게만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사람도 예수님과만 함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람 한 사람과만 함께 하고자 따로 떨어져 가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세요. 그렇죠?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손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 혀에다가 탁 대세요. 네. 제가 이거 한번 어제 시원이 데려놓고 한번 시연을 해보려고 했는데 도망가가지고 못했는데, 뭐 처음에는 배트맨처럼 하셨을래나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귀에다 놓고, 그리고 손을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다 대는 이 행동을 왜 하셨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아픈 거예요?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고 있다는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귀가 안 들리면 아무리 말해도 못 듣잖아요. 근데 이제 못 듣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하는 말, 수어라고 그러죠. 옛날에 수화라고 그랬는데 요즘 수어라고, 손으로 하는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수어로 대화하시는 건 아닐까? 지금 내가 너를 고치려고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막힌 귀에 예수님이 손가락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묶인 혀를 예수님이 고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으로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침을 더럽게 침을 왜 뱉었을까요? 당시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침에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특별히 근데 이 침은 누구 침이에요? 예수님의 침이에요. 남의 침은 어떤 사람일지 몰라도 예수님의 침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너를 지금 내가 치료하고 있어 알게끔 몸으로 지금 몸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다가가는 방식이 참 다양해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방식은 뭐였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른 아침에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다는 걸 너무나 알고 있던 어부였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물고기를 움직이시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예수님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 아니, 이미 오른편 왼편 할 것 없이 다 내려서 없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이 그 물고기들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다시 예수님을 향한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그 가운데 예수님이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셨나요? 이건 도대체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지식과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은데 그것 가운데 일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거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깨달을 때가 있죠.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방식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언어로 찾아가실 때가 많아요. 오늘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행동으로 그에게 찾아가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35절에 보니까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앞부분만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여기까지만 볼게요. 예수님이 그 손을 대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그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신 거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 뭐 하세요? 탄식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하늘을 우러렀다는 게 뭐예요? 하늘을 바라봤다는 게 그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탄식이었을까요? 이 사람의 묶여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탄식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탄식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한 탄식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오늘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니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고백하고 계시죠.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똑같은 이 탄식하였다는 말이 누구에게 쓰이냐면 성도들을 향한 성령의 탄식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할 수 없는 그 시간, 우리를 향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계시다. 그리고 나서 또 탄식이 나오는데 어떤 탄식이 나와요? 모든 피조물의 탄식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를 기다리는 피조물의 탄식.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악으로 세상에 고통당하는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온 우주와 만물이 회복될 그날을 소망하며 피조물들도 주님 앞에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듣지 못하는 상황, 우리의 말하지 못하는, 고백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이 여기며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탄식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도 보았겠죠. 예수님이 왜 내 귀에 손을 얹으나? 그리고 왜 예수님이 내 혀에다가 자신의 침 묻은 손을 갖다 대시나? 예수님이 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계시나? 네, 그걸 보면서 그 마음에 뭉클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행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고치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소문들을 듣고 자기도 끌려왔지만 자기 앞에 지금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자기에게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아마 제가 상상해 봤어요. 딱 이러고 있었잖아요. 바로 코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행동하시고 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신 이후에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에바다.
우리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아멘. 예,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파타, 에파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걸 be opened라고 이렇게 열려져라라는 거예요. 열려져. 이게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예. 근데 뭐가 열려지라는 거예요? 그의 귀가 열려지고 그의 혀가 열려지라는 거예요. 그의 막혀있던 들을 수 없었던 그 귀가 열려지기를, 그의 묶여있었던 그 혀가 풀려 자유로워지기를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세상을 창조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셨죠. 오늘 귀 먹고 혀가 묶여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다시 듣게 되는 그 음성이 뭐예요? 에바다, 열리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죠. 여러분의 인생에 처음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막힌 귀가 열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묶여있던 혀가 풀린 경험은 언제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 속에 그분이 우리의 혀를 자유케 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여러 사건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경험들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대요. 열려라. 저는 요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거나 일상을 살 때 제 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귀 기울이라, 귀 기울이라. 가끔씩 이렇게 할 때 저는 그냥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귀 기울여 듣고 귀 기울여 반응하기를 참 원하시는 것들을 많이 들어요. 제가 일하면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사역하면서도 그렇고 주님이 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기를 원하시네요. 그럼 마가복음 우리가 계속 읽잖아요. 마가복음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따로 데리고 가서 그 제자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려주세요. 풀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이 듣지 못했던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반응하여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그의 막혀있던 귀가 열렸다 이야기합니다. 그의 혀가 맺힌 것이 풀어졌다 말씀하죠. 그래서 그의 말이 분명해졌다. 그의 육신의 귀가 열린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고통 때문에 뭐라 그러죠? 그걸? 예? 예, 그 외향성 뭐죠? 아무튼 그 과거의 큰 충격으로 이렇게 말을 잃게 되는 실어증을 겪기도 하고 그다음에 말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성경은 오늘 그 사람에 대한 과거의 경험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혹은 우리가 그런 분들 많이 보죠. 경찰이나 소방관들 중에 끔찍한 어떤 사건을 목격하거나 그것들에 빠질 때 귀가 멀고 말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혹은 이 사람이 어떤 뇌출혈의 과거의 경험들이 있어서 그 뇌에 손상이 와서 언어 장애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죠. 그런데 그분이 그를 새롭게 만들어내실 때 어떻게 해요? 그의 육체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을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의 과거의 아픔, 그의 과거의 상처, 그의 과거에 있는 트라우마, 그의 과거에 있는 어떤 것도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해내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인류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끊어진 관계가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건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어떻게 돼요? 주님의 그 사랑이 들리기 시작하고 주님의 그 교통이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 못하고 이 귀가 멀었던 이 사람의 회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그리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다시 어때요? 열리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어린 시절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일어나기도 하고 각 사람마다 타이밍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인생 속에 주님을 만나고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막혀있던 귀가 열리고 묶여있던 혀가 풀리는 그래서 다시 말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서 막 떠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경고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때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있어요. 그렇죠?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메시아 은닉사상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죠. 왜 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 사람들이 다 치료받고 고침받고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병원을 차리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육체적 질병만 고쳐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보다 예수님이 하신 사인만 더 보는 거예요. 이 사인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걸 보여주는 사인인데 사람들은 이 사람의 질병이 나타난 현상에만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이 땅에서 더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열광하고 그럴수록 더 어때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 혈안이 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천천히 가기 위해서 이 일을 말했을 수 있다고 생각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할수록 더 신나가지고 더 선포했다라고 얘기해요. 선포하라 할 때 선포하고 조용히 하라 할 때 좀 조용히 해야 되는데 마치 청개구리 같아요. 선포해라 그러면 조용히 하고 선포하지 말라 그러면 어때요? 더 크게 소리치고 돌아다니고 있죠. 여러분 그 신앙 색깔들이 뭐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에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연구에 열심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 참여나 행동에 되게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에만 집중할 때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그거 이제 신비주의 기독교라고 그러죠. 예전에 우리 뭐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뭐 어떤 사람이 뭐 암덩어리가 꺼내지고 나섰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그 기도원 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병 고치는 건 병 고침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 그걸 통하여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인인데, 사인은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리키는 방향을 놓친 채 그 사인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현상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것에 나타난 현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큰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큰 병이 났다든가,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을 받았어. 그러면 그거 자체만 몰두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걸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에?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해결받은 문제만 생각해요. 내 병이 났었네, 혹은 내가 뭐 문제가 해결됐네. 그런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게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에바다를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은 들었지만 그 말이 그들의 영적인 귀에 다가오지 않는 상태, 여전히 현상만 바라보고 떠들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떠드는 모습이 어떤 거예요? 그게 두 가지였는데요. 근데 이게 되게 예수님 하신 일의 의미를 바로 드러내는 역할을 또 해요. 아이러니하게. 우리 한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그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어떻게 했대요?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잘하였도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냐면, 여러분 토브라는 단어 알아요? 토브? 예.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한 세상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에 걸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 마지막에 창조된 모든 세상을 바라보며 심히 좋았더라. 이게 그 좋았더라라는 말. 이 사람이 하는 것, 예수님이 하는 것 보니까 모든 게 잘하였도다 하는 게, 예수님 하는 모든 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사람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하시는 일들이 칼로스하다는 거예요.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직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들의 입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사역을 바라보면서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이 일이 일어날 건데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이것은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름 같다는 거예요. 육체적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육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살기 힘들었던 곳에 물이 솟아납니다. 사막에 시냇물이 흘러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입을 통하여 성경이 성취되었다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걸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는 유대 땅을 떠나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회복하시며 그분이 이 땅에 온 메시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경험했지만 그 고백을 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이제 이방인 지역을 떠나 유대 지역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교회는 이 말씀을 읽으며 그분이 누구인지를 더 깨달아 갑니다.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그분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하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에 있었던 이 갈릴리 동쪽에 있었던 이 사람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지금도 추적하여 찾아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시며 열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하셨던 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지 못했던 자가 듣게 되고 말할 수 없던 자들이 다시 말하게 되고 광야와 같은 그곳에 샘이 솟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우주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온전케 회복될 것입니다. 여전히 더딘 것 같고 여전히 느린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주님의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